할렐루야. 오늘은요, 사순절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주인데 교회 이력으로 따지면은 변화주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변화주일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변모주일이라고도 얘기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 모습이 아주 영광스럽게 변형되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인 동시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날이 바로 이 변화주일, 변모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과연 이 변모주일, 변화산의 기적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엿새 후회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엿새 후라는 것은 시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시점, 언제였는가, 언제로부터 6일 뒤다라는 표현인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6장에 있었던 일, 그 일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 바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헐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 가셨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방문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보면 황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신전도 있고 온갖 우상신들의 신전들이 아주 즐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대뜸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그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엘리야가 환생했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에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의 빌립보에서 갑자기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의 수도로 가게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잡히게 될 거야. 그리고 고난받게 될 거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라는 순환의 예고를 대뜸 제자들에게 해요. 그때 베드로가 막 막아서면서 예수님을 흔들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죽다니요, 고난받는다니요, 당신이 지금 세상의 중심인데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지켜 세우는데 지금 인기 짱이에요, 엄청난 영광과 명예를 얻었는데 죽기는 왜 죽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막 말려요. 그 일 이후에 6일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3명의 제자예요. 12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산에 갔는가? 등산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산은요, 기도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늘 습관을 따라 기도했듯 제자 3명을 데리고 순환 전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옷이 아주 어때요? 비처럼 하얘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제자들 눈에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머리 스타일 하나만 바뀌어도 머리 잘했네, 어디서 했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옷, 얼굴, 모든 것이 아주 환하게, 사람이 옷 모로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눈부신 순간에 대한 기록이에요. 만약 제가 이번 주에, 금주에, 지난주에 이 영광의 장면을 봤다면 저는 우리 성윤이의 그 영광의 장면이었을 거예요. 트로피를 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김수영 집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본 적이 없어. 이철구 권사님이 앉아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정말 추웠거든요. 더웠다가 경기 끝나고 시상식 갈 때 한 1시간 동안 햇빛이 없어지고 너무 추웠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 영광의 순간, 그 명예의 순간 그냥 추운 것도 모르고 다 서갖고, 아마 이 장면은 예수님의 생에서 가장 영광된 순간이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절정의 순간입니다. 하일리 오토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장면을 두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거룩 그 자체였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지신 신령의 계시였다. 신성의 계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에 한 번쯤은 이러한 놀라운 영광과 신령한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초월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처럼 눈부시고 영광되고 승리했고 화려했던 순간에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이 변화주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마태라는 복음서,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의 딱 중간에 위치한 말씀이에요. 단순히 뭐 이렇게 양이 아니라 어떤 중간인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반부를 지나서 후반부로 나아가는 딱 길목에 있는 게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이 변화산의 사건, 예수님의 용모가 아주 신령하고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위대하게 변한 이 모습이, 이것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곧 십자가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는요 3대 사역이라고 하죠. 가르치고 고치고 선포하는 사역이 주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좋아하잖아요. 산상순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왔던 허다한 무리들에게 하늘의 백성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너희는 행복한 삶이다, 너희는 복받은 삶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이 산상순의 메시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삶의 규범이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가난하고 배고팠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먹이시는, 채우시는 사역이죠. 또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나옵니까? 그 병자들을 하나하나 치유하고 단순히 병만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상처난 것까지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전반기의 사역에 집중하지만 사실 여러분, 후반부의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와 부활의 사역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인 가르치고 고치고 선포하는 사역 그 이상의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이죠. 가르치는 것도 부활이 없다면, 고치는 것도 죄사함이 없다면, 선포하는 것도 구원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오늘을 돌아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이 후반기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신 것이죠. 한편 이 변화산의 영광이라고나 할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휘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신령한 계시였는지, 얼마나 영광되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모습이었는지, 이 변화산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중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딱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십자가를 말씀하고 십자가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16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지금 이 변화산 영광 이전에 딱 이 가르침을 준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고 6일이 지난 겁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뭐를 지고요? 이전까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누군가 너에게 해를 가하면 그를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까지도 가고, 누가 너에게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된 변화산 그 아래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패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병을 못 고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울부짖고 고난받고 있었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 없던 세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사명, 영광과 십자가, 바로 그 사이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 위를 말하는 거예요. 산 위의 영광이 산 아래의 눈물의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목하시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리스도의 구원,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영광보다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길이 무엇인가? 신앙인의 일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예요, 변화. 오늘 본문의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한 것이 있어요. 명확한 게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데요?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후에 변화산에서 엄청난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너희도 같이 얻어라. 영광의 자리에서 먹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는 그 말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는 기독교는요, 외적인 번영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어요. 부천 시민 모두가 우리 교회로 다 몰려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변화하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외적인 번영보다 내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변화주일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변형되다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비가 자기의 껍질을 벗고 변태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변화가 아니에요. 변형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형,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오는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머리 스타일을 바꿨으니까 변화됐어. 내가 새 옷을 입었으니까 변화됐어. 내가 염색하니까 변화했어. 내가 얼굴을 성형수술했으니까 변화됐어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변화는 절대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비가 번데기에서 다른 존재로 완전히 변화하는 것처럼 안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까지 완전히 뒤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변형이에요. 주님이 단순히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그의 옷이 빛처럼 빛났다 할 때 외부에서 온 어떤 자극으로 빛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였는가? 예수님이 원래 가지신 빛으로서의 그 신성이 제자들에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예수님은 해시니까, 예수님은 불이시니까, 그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던, 제자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이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상 가운데 드러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신 거예요. 산 위에서 당신이 원래 가지셨던 당신의 모습인 빛으로서 변형하신 겁니다. 사실 그 빛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이처럼 변화는 절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인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옷을 바꿔 입는다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게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를 추구하는 기독교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혹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영광만을 추구하고 내게 명예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번영이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예요. 근데 변화는요,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번영이 중요한가요? 변화가 중요할까요? 환경이 중요한가요? 존재가 중요한가요? 존재예요. 우리는 번영이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존재성이에요. 변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연 내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이는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누군가로 인해서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근데 과연 우리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크기나 넓이나 높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의 삶에서 주님을 닮은 그 깊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내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었는데,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넓이와 높이만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나 내가 주님을 닮은 그 깊이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변화주일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왜? 진짜 변화는 내면에서의 변화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변화니까. 과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4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여기가 어딘데요? 영광의 자리예요. 승리의 자리예요. 번영의 자리입니다. 명예의 자리예요.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여기서 내가 초막셋을 집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게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저라면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뭘 물어봐. 이미 망치 들고 짚고 있지. 예수님 대화하고 있을 때 얼마나 영광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빛나고 있는데, 저 같으면 의자 찾아서 의자 이미 찾아놓고 뒤에 와서 조용히 와서 뭘 물어봐요.
사람은 누구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곳에 머무르고 싶어요. 이 감동과 영광을요 영원히 붙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요 기록도 남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광된 순간을 붙들고 싶고 내 삶에 고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번영을 추구하는 기독교라는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번영신학, 성공신학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높이는 수단이 되고 어느 순간 아니에요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성공의 수단, 그 성공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이라는 게 나의 삶에는 절대로 찾아와서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돼요. 이 번영신학이요,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것이요, 그 영광을 끝까지 붙들고 싶은 그 마음이 고난은 있으면 안 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난을 신앙의 실패의 어떤 모습으로 규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적 체험은 귀한데 그 체험 자체만을 목표로 잡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신학이에요. 그게 번영신학의 오류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산 위의 영광을 보증 삼으려 한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여기에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에만 머무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스 하면 그것으로 사진 찍고 기념물 삼아서 비석 세웠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형통에만, 영광에만, 번영에만 머무르면 반드시 삶에서 잘 되고 좋게 되는 것을 내 신앙의 증거로 삼으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아직 말을 마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구름이 그곳을 덮이고 영광이 덮이며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해요. 그 말이 뭔데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는 뭘까요? 이 영광과 번영에 머무르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걸 포기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막을 짓겠다는 제안을 승인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변화의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요, 산 위에 초막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아래 십자가의 사명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우리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할까요? 신령하고 은혜로운 체험과 축복이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나게 되는 영광, 빛남, 명예, 승리라는 것은요, 절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통과 지점이에요. 번영만을 추구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이용해서 끝내 만족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아, 영광이 끝이구나. 아, 승리가 최종 목적이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 참된 제자는요, 그 영광을 통과해서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나는 상태로 산 위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광을 뒤로 하고요, 그 영광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세요. 귀신 들리고 병들어서 아파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고생하던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해도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그 귀신도 아이도 하나 고치지 못했던, 패배했던 제자들이 여전히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는 영광인데 산 아래는요, 고통이 있었고 그곳에는요, 탄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곧 우리가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영의 기독교를 추구한 게 아니에요. 영광의 기독교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변화의 기독교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변화주의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번영과 영광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영광이 최종이 아니라 변화구나. 영광도 변화를 얻기 위한 통과 지점이구나. 내 인생 성공, 건강, 승리, 합격, 결혼, 출산,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이 변화를 얻기 위한 통과의 지점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한 그 전환점이구나. 이걸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참된 기독교는 반드시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참된 기독교라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도 동의해요. 첫 번째, 영광을 본다. 두 번째, 음성을 듣는다. 세 번째, 산 아래로 내려온다. 참된 제자의 길은 영광을 경험해요. 박수도 받습니다. 근데 그것에 절대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표적이 아니라 우리 성윤이도 성준이도 우리 학생 청년들도 우리에게 영광이 허락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영광을 즐기고 그 영광에 대해서 기뻐하되 그거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또한 체험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 받을수록 체험할수록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이 달라지는 그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 얻고 빛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영광을 얻을수록 빛과 은혜를 경험할수록 사명의 자리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 산 아래의 삶이라는 것이죠. 변화산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은혜 받고 은혜를 체험하라, 은혜를 누리라, 영광도 경험하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도 받으라. 그러나 그와 함께 삶에 충실하라. 그러나 그와 함께 고난도 잘 통과하라. 그러나 그와 함께 산 아래에서 제자로서의 삶도 충실하라. 외적 번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 변화를 이루는 내실 있는 신앙인이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경험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전반부에 자신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게 내려오는 거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영광,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그 목적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쭉 내려오는 것이죠. 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로 잘하는 것처럼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산 아래로 내려갈 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번영도 영광도 따라온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산 아래로 내려갑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말을 듣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변화는 말씀에서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깊이 내 마음으로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변화는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하는 거니까.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해체해요. 우리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입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입장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높은 산에서 내려와서 내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영광만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고난을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변화사 사건은요, 십자가를 따르는 곧 제자도의 삶과 말씀과 깊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라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번영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믿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번영 신약이 발전했어요. 워낙 60, 70년대 가난하고 어려웠으니까 어디만 얘기하면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이, 교회만 다니면 축복이, 뭐 가족도 사업도 건강도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면서 그냥 복만, 그냥 뭐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고난이 있으면 잘못한 거 있나? 뭔가 문제가 하나 있으면 죄진 것 있나?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문화가, 영적인 문화가 발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무조건 제거하려는 태도를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왜? 예수님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에 자초하면서 변화산에서 내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 위에서 내려와 고난 속으로 담대하게 행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 내가 고난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고난을 통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신앙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축복이 많을까요? 고난이 많을까요? 앞으로 남은 삶에 우리의 삶에 영광이 많겠습니까?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영광을 원하죠. 아니에요. 인생은 고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축복의 인생 같지만 야곱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을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솔로몬도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됐습니다. 나는 허무한 인생 살았습니다. 영광보다 고난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영광, 은혜, 기쁨, 우리에게 이 풍요로움을 주신 것은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향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맞서서 들어가라는 변화예요. 아하! 이 고난은 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 이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사망도 권세도 죽음도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절대 빼앗아갈 수 없어라는 마음으로 고난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절대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 방식의 승리예요. 아하, 세상은 잘 되고 잘 돼야 잘 돼서 승리되는 건데,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끝난 게임이야라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 속에서 역전의 신앙, 역전의 성공을 쓰는 하나님의 방식이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아, 이건 하나님의 방식의 승리의 길에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영광의 자리에서 관계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주님으로부터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와서 당신의 신령한 모습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광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이 산 아래는요, 십자가가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잖아요. 산 아래로 내려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영광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것이 관계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영광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영광을 가지고요, 그 영광과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생명의 소망이 우리 한옥화 집사님을 통해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아,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나눔의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파수꾼이자 하나님의 사명자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 우리 선경화 집사님 선시잖아. 선교사 집사님이야. 누구를 만나든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 이 찬양의 기쁨으로 나는 선교사로 세상의 사람을 향해 관계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산 아래 내려간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쁘게 입고 얼마나 영광되게 찬양하는지 믿지 않은 가족들은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영광을 가지고 관계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영광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순종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영은 통제 못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경기의 승리, 합격의 영광,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외적인 번영을 추구하니까,
모든 이들이 승리를 꿈꾸거든요. 모든 이들이 영광을 꿈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번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과감한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순종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열심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도하게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번영을 추구하는 기독교는요, 머무르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변화를 추구하는 기독교는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들어서 우리 어린이들 한번 기억해 볼게요. 윈터 캠프도 하고 한 2달 동안 겨울방학 지내면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이들 얼굴 보면 막 그냥 얼마나 만화를 많이 봤는지,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지, 얼마나 하고 싶은 걸 많이 했는지 그냥 입만 열면 따발따발 즐겁죠. 기쁘죠. 우리 학생처럼도 은혜 많이 받고 섬김 많이 받고 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승의 영광도 얻고, 요즘에 성준이가 얼굴꽃이 폈어. 여자친구랑 같이 예배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맨날 좋아 막 이러고 애교도 그냥 성준이 애교 막 피고 그래. 이거 수련회 가는데 막 이상한 고릴라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재밌는 거 막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산 위의 빛과 영광은 잠시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구원은 영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산 아래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때요? 부르신 그 관계의 자리를 향해서, 그리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내려갈 때 우리가 가진 영광과 기쁨이 금세 사라지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리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도 받으시고 많이 기뻐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시급한 것은 내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진짜 믿음이에요. 이전 명절에 여러분 즐겁게 지내고 계시고 하하호호 웃고 계실 때 우리 주님은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즐기되 어느 자리에 있든, 성준아 내가 십자가가 좀 무거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제가 들겠습니다 주님. 성윤아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다 하면 예수님 그러세요? 저 이번에 트로피 받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그리고 앞에서 외로운 예수님과 함께 웃어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손주들로 인해서 기뻐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으로 좋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씻을 물도, 예수님이 뭔가 마실 물도 준비 안 돼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기쁜 곳 주님의 골고다까지 가서 어때요? 해수면에 묻힌 물로 예수님의 입가를 적셔줄 수 있는 그런 희생들,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눔이 필요한 그들에게까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플로잉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산 아래로 저와 여러분이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